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5절 말씀으로 네 번째 논쟁 심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라기서는 재판 언어라는 독특한 형식을 가진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소하시고 백성들은 피고인으로서 제기된 범죄 혐의에 대해 딱 잡아댑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를 멸시했습니까? 반문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 너희가 이렇게 나를 멸시했다. 구체적인 사례나 말을 증거로 들어서 그 범죄를 밝히시죠. 이런 독특한 형식이 반복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법정에 세워서 신문하고 판결을 향해 가는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되는 언약 재판 같습니다. 이 재판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본인이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사랑하셨음을 먼저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논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주시고 세우신 그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언약을 파괴하였음을 증명했고, 세 번째 논쟁에서는 제사장들에 이어서 백성들까지 전적으로 언약을 파괴하는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께 대한 언약에 대한 파괴, 이방 신의 딸과의 결혼이 있었고, 또 가장 가까운 아내인 이웃과의 언약 파괴를 증거로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증명하셨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논쟁입니다. 네 번째 논쟁에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면서 살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 그들이 했었던 말과 생각들을 보면 왜 그렇게 거침없이 언약을 파괴하면서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생각 그리고 그들의 이런 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말로써 하나님을 괴롭혔다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지없이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떼죠.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다라는 것은 좀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해서 섭섭하게 했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심각하게 인격을 모독하는 말, 즉 인신공격을 해서 상처를 주는 정도, 그 정도일까요? 아니겠죠. 이 괴롭히다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은 숨이 차게 하다, 지치게 하다, 괴롭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아주 숨도 못 쉬게, 지쳐 무기력하게, 학을 뜨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생각해보면 이 인격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들을 지속적으로 들을 때 그럴 수 있겠죠. 특별히 공인들을 향한, 연예인들을 향한 그런 인신공격들을, 댓글들을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또 가짜뉴스 같이 진실을 왜곡해서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그의 인격과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모독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에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 너무 괴로워서 삶을 포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도 이와 같은 악한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을 왜곡하여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는 모든 백성들을 좋게 보신다, 기뻐하신다 말함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선하게 좋게 보신다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마치 선을 행하는 자를 보듯이 좋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도 말하죠. 이 기쁨이 된다라는 이런 말은 원하다, 기뻐하다라는 의미로 주어가 말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뜻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며 사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거룩하신 분이시며 악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공의를 조롱하는 것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쐐기를 박는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없다며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할까요? 첫 번째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들이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버렸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 힘들게 성전도 짓고 힘들게 성벽도 지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막 헌신했죠. 그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났는데 학개나 스가랴가 말했었던 그 영광스러운 예언의 성취는 없어 보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봐야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느껴졌었던 현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상황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셔야 할 텐데 더 형통하게 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을 더 기뻐하신다 말하며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없다 말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악인들에 대한 이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한 탄원의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탄원들은 대체로 고난받는 의인들의 탄원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악한 자의 형통함이 어찌된 일인지 반역자의 평안함은 어찌된 일인지 여호와께 묻는 말씀이 나오죠. 또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의 박해 가운데 의인의 간구를 왜 안 들으시는지 이유를 묻는 말씀들이 또 나옵니다. 또 의인의 탄식으로 유명한 말씀이 또 시편의 탄원시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73편에서는 악인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는지 묻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런 고난받는 의인의 탄원은 흡사 불평불만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불평불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탄원은 하나님의 언약과 공의로운 성품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탄원을 하죠. 하나님의 언약과 공의로운 성품을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께 공의와 구원을 간구한다는 점에서 불평불만이 아닙니다. 이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자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인의 탄원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괴로워하실까요? 아니죠. 괴로워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의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죠. 오늘 말씀의 백성들의 말을 보면 마치 이런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탄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낯설게 말씀을 보면 그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한다는 점에서 그 말들은 고난받는 의인의 입장에서 말하는 즉 정당한 탄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성품의 근거에서 말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부인하고 있죠. 또 말라기 직전에 2장의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 제사장의 시작으로 해서 백성들 모두가 다 언약을 파괴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스스로 돌이킬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지금 간구나 탄원은 의인의 정당한 간구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의 탄원은 하나님께 정의를 행해 주십시오, 심판을 해 주십시오 라는 탄원이 아니라
심판이 지연되니까 지연되는 그런 것들을 보며 실제로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지 않으실 수 있겠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의인의 삶이 악인의 삶이 더 형통한 것을 보니 하나님이 악인을 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진심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2장에서 말씀했었던 것처럼 백성들은 죄를 짓는 이 일에 어떠한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전적으로 언약을 파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었던 것이죠. 이런 백성들을 칼빈은 하나님께서 악을 기뻐하신다고 결론을 내린 불경건한 궤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 심판의 지연을 죄의 허용으로 왜곡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언약의 완성이 지연되고 심판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언제 있을까? 왜 행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단순한 의심이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쩌다 한번 본인이 직접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을 때 본인에게도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번개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없었고 그렇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며 언약을 깨뜨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도 전혀 문제없다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며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말하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관성적으로 부모님이랑 같이 평생을 그렇게 주일 예배를 따라왔는데 그래서 뭔가 이 평생을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생각할 수 없고 그럼 굉장히 허전하고 혹시 그랬다가 길가에서 넘어질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자유가 생긴 것이죠. 처음에는 아파서 한 번 빠지고 그 다음에 약속 때문에 한 번 빠지고 안 가게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편해지고 더 여유롭게 삶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의 말라기 백성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논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정의, 심판이 없다고 믿어서 죄를 지으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정의를 행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도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자신의 공의가 심판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언약의 사자를 약속하심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 심판을 불신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공의의 심판의 앞에서 그의 길을 준비할 한 사자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준비하는 사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었을 왕이 어떤 지역에 행차할 때 그 길을 준비하는 사자, 전령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을 것입니다. 왕의 길을 준비하는 전령은 왕이 어떤 곳에 어떤 도시에 갈 때 왕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가서 알리고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환영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즉 길을 준비할 사자를 보냈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오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있냐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러 오시겠다 말씀하시는구나 바로 이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기다려온 여호와의 날인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구하고 사모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인데 여러 문법적인 요소들을 사용해서 지금 보낸다. 갑자기 성전에 임할 것이다.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신속하게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지금 여호와의 날을 구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모스나 요엘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그들의 상태가 지금 어떻죠? 완전히 무너져 있는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통해서도 그들의 기대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그들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아모스와 요엘서와 같이 잘 알 수 있듯이 여호와께서 오시면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고 선택받은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그런 기대였죠. 그러나 오늘 말씀들은 그들의 잘못된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성전으로 먼저 오셔서 성전으로부터, 레위인부터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런 여호와의 오심을 언약의 사자로 오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의 사자로 오신다는 것도 길을 준비하는 사자처럼, 당시의 고대 군동에서는 익숙한 정치 외교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당시의 강대국이 이 약소국 왕과 조약을 맺는 일은 자주 있었습니다. 강대국은 약소국을 보호해주고 침략하지 않는 대신 약소국은 세금을 바치거나 맺은 조약을 이행해야 했죠. 그런데 만약에 약소국이 조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불이행한다면 징계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한 전령, 사자들을 보냅니다. 언약의 사자라는 이런 표현은 약속한 것을 점검하고 불이행 시 심판을 했었던 그런 사자들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을 그의 백성들이 잘 지키는지, 성전에 오셔서 언약 백성으로 신실한지를 확인하고 심판하시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부인하면서 언약을 파기하며 살던 그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언약 백성들의 죄를 묵인하지 않는 그런 언약의 사자로서, 언약의 기준으로서 불순종을 심판할 사자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며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사자가 오는 날은 언약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설 수 없을 것이다, 이 장에 경고하시죠. 누가 서겠느냐에 해당하는 이 말도 구약에서는 전투나 시험 앞에서 버티다 라는 의미와 함께 재판장이나 왕의 앞에서 신문받기 위해서 서는 장면에 자주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은 이 법정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하고 조롱하며 언약을 파괴하기를 일삼는 백성들에게 그 모든 불의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법정에서는 누구도 설 수 없을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언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에는 누구도 견딜 수 없고 설 수 없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2장 중간부터 3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아멘. 누구도 언약의 사자의 심판 아래 설 수 없는 이유는 그의 심판이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행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죄를 도말하여 제거하는, 정결하게 하는 그런 심판입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은 어떤 불입니까? 풀무불이라고 하죠. 풀무불이라고 부르는 이 불은 고대에 있는 모든 불 중에서
가장 뜨거운 불을 의미합니다. 또 돌과 같이 금속을 녹이며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모두 녹여 제거하는 그런 가장 뜨거운 불이죠. 또 표백하는 자의 잿물은 어떤 것입니까? 강한 알칼리성 잿물로 어떤 것도 희귀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강한 표백제죠. 티도 안 나는 아주 조금의 기름 자국과 같은 죄라 할지라도 모두 다 드러나고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의 심판이 불과 잿물과 같다라는 것은 금속의 불순물과 옷의 얼룩과 같은 어떠한 죄도 모두 다 드러내며 제거할 수 있는 강한 심판이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멸망의 심판임을 보여줍니다. 성경 전체에서 항상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하지 않더라도 부성적인 징계라고 하죠. 아버지가 아들을 혼내는 것처럼 그의 백성들을 항상 잘못했을 때 책망하시고 혼내시면서 그들을 정결하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아주 일관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묵과하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뜨거운 불로 금을 연단하는 것과 이 잿물과 방망이질로 빨래하는 것과 같은 혹독한 정결의 과정, 이 정결의 과정은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강한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심으로 죄의 삭을 치르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완전히 멸하기만 하는 그런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금을 연단하게 하는 것과 옷을 빨래하는 것이 금과 옷을 없애기 위함은 아니죠.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죠. 연단은 정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아닌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를 통해 그의 백성을 연단하심으로, 심판하심으로 정결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연단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제사를 회복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을 연단하여 정결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레위인들, 이 개인들의 정결하게 해서 그들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레위인들의 정결은 앞서 그들이 파괴했었던 레위 언약의 회복, 제사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온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3절과 4절에서는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결과로 부정한 제물만 드리던 그 백성이 심판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회복되어지는데 어디까지 회복되어진다 말씀합니까? 4절 말씀이죠.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장 신실했던, 가장 순결하게 제사 드리던 그때, 마치 첫사랑, 가장 뜨거웠던 그 사랑을 그 시기를 회상하는 것과 같이 이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그 무엇보다도 기쁘시게 받으셨던 그 예배의 회복을 기억하시며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었던 예배의 온전한 회복, 언약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죄인들에게 이 엄청난 회복의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은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고하시죠.
이 은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5절에서 이야기하죠. 속히 오셔서 그들이 범죄한 모든 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직접 증언하시며 죄를 확정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점을 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품꾼의 삭세대에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이 모든 죄의 뿌리이자 핵심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 지체 없이 그들의 모든 죄악, 불순종을 티끌 하나 남김없이 낱낱이 드러내시며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작은 티끌 하나 숨길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는 이 7가지의 죄는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죄라고 합니다. 어떻게 백성들이 이렇게 죄의 정욕에 따라서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생각했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었을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이런 죄들은 단순히 몇 가지의 잘못들을 한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율법과 성품을 온전히 다 거스르는 전방위적인 언약의 파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런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실 것을 경고하시며 신실하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3장 후반부에 가면 이런 일들이 또 반복이 돼요. 오히려 그 말들이 더 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정의를 행하실 것을 믿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불신,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던 말을 책망하셨죠.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심판을 믿음으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자들일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겠다 약속을 주시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약의 사자를 보내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잿물로 백성들 중 모든 부정한 죄를 제거하심으로 정결하게 하셨죠. 그 언약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약속하신 언약의 사자로 오셔서 심판을 통해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심으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치 언약의 사자가 사람들을 집어다가 직접 불에 던지고 잿물에 던져 그렇게 죄를 제거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제거하는 대원칙을 일관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죄사함은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단순히 뜨거운 불에 녹여지고 잿물에 담겨 두들겨지는 그 정도의 불편함과 괴로운 고난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반드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피 흘림 없이 사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이는 그냥 그 죄를 없던 일처럼 할 수 없고 아주 큰 고난을 받아서 그 죄를 없이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죄가 사해지려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있어야 정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어 정결하게 하신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주신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부정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결함과 회복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그 모든 결과, 정결한 결과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로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모든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사자이신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공의로우신 제물이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의 모든 예배를 아주 기쁘시게, 무엇보다 기쁘시게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무너졌던 레위의 언약을 십자가에서 회복하심으로 우리로 참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은 주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 결과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 위대한 교환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집행된 자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난 자리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드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과 심판을 이루셨다는 이 복음을 온전히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많은 어려움과 풍파들이 있죠.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 형통하고 더 복되다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 내 삶은 굉장히 초라해 보일 때도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말라기 백성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대적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과 심판을 이루셨다는 그 믿음으로 그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온전한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언약의 사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자 공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선언된 이 법적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확고한지 십자가를 통해 바라봅시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실 온전한 그 심판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인내와 거룩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